이제 가상칠언 다섯 번째 말씀을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도 그 십자가에 많은 또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래전에 정말로 많은 짐을 지고 정말 정말 깊은 절망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어떤 예배 가운데서 정말 아무도 이 절망에서 나를 꺼내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갔던 어떤 찬양 예배였는데요. 그때 인도하시는 분이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정말 머뭇거리다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강대상 위로 올라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순간에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냥 비단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렇게 절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또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했던, 단지 그냥 그 시간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쓰고 좋아하는데요. 그런 찬송가가 또 있습니다. 찬송가 보시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이런 찬송가 보시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저도 그 가사를 그래서 참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될 때 하나님이 노뱀을 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살리시잖아요. 바라보는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이 이런저런 형태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그때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깊이 느꼈어요. 십자가는 다른 말로 사랑과 용서구나. 그게 전부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절망해서 소망과 희망과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구나라는 것을 참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용서와 사랑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실제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용서하는 장면으로 복음서가 마무리가 되죠. 저도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과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뒤엎어서 절망 중에 또 환난 중에 고통 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7가지 말씀, 가상칠언이죠. 그 다섯 번째 말씀으로 목이 마르다고 하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목이 마르다라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요, 뜨거운 햇살과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몸,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상태, 얼마나 외롭고 외로웠을까요? 십자가 위에 예수는 그야말로 이제 모든 힘을 다 쏟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목마르다는 말씀이 이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데요. 오래전에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 던지셨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낮의 뜨거운 시간,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 사람이 없을 때요 물을 뚫어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희망과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신이 주는 물이 있는데 그걸 마시면 목마르지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지금 목이 마르다고 하십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신 걸까요? 아마도 좌절하고 낭망하는 제자들을 따르던 인파들과 제자들의 생각이 그랬겠죠. 어쩌다가 예수님이 저 지경이 됐을까?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목마르다고 하시는 저 지경이 되셨을까? 도대체 뭐 그리 대단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사람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됐는가? 사람들도 무심하지. 어떻게 죄 없는 저를 저 신세가 되도록 저렇게 모질게 대한단 말일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저렇게 죽을 죄인가? 저렇게까지 모질게 대해야 되는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의 현실은 그저 목이 말라 입이 타버린 이제 곧 시체가 될 신세가 됩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를 지던 한 행악자의 말처럼 이제 그는 그 자신도 어떻게 추스릴 힘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이 순간에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지독한 목마름,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혀서 처절히 죽어가고 있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생수를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서 자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사역이 끝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요. 생수를 언급하신 다음에 또 성령에 대한 영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곧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복음 7장 39절처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 마르지 않는 물.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성령이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대요. 근데 그 영광은 뭐죠? 십자가죠.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은 그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셨죠. 그때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진리의 생수, 생수의 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성령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마르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성령이 함께하면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신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목마름은 육체적인 한계에서 나오는 목마름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힘드셨고요,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입이 다 들어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요, 예수님의 지금의 사역은 말씀과 기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이전의 공생애 때의 사역과는 달리 이제 지금은 뭘 하시죠? 십자가가 사실 더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그 사역이 뭐죠?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직접 떼어주심으로써 완성하는 그야말로 제물로서의 희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사역은요, 말하고 행동하고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요,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줘서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도 그러한 것처럼요, 짐승을 잡아 죽인 후에 어떻게 하죠? 짐승을 먹죠. 잡아먹습니다. 이제 우리의 양식과 음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마르다라는 한마디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다 내주고 더 이상 내줄 것 없는 헌신과 희생의 끝에서 던지신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가 완성되어지는 시점인 거죠. 이제 물 한 방울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어린 시절에 정육점, 어머니를 따라서 정육점에 가면 소를 잡으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소가 태어나서 주인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도와주고 그 힘든 일들 다 해주고 어떻게 하죠? 마지막 순간에는 또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사람들의 음식, 양식이 되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죽으러 오신,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도요,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능력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자기의 살과 피까지도 내어주는 참으로 가슴 사무치는 희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건 반드시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은 자로 오시는 거잖아요. 죄인의 모습, 저주받은 자의 모습, 영원히 멸망받을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치가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의 추악함의 끝, 인간의 죄의 끝.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지만 그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그 어둠의 끝을 보려고 들지 않고 자꾸 충분히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들에게 십자가는 사치인 거예요. 멸망의 도구고 저주인 거예요. 왜요? 본인들이 저주받은 적이 없고 본인들이 저주받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십자가가 자기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의 죄의 끝, 나의 인간의 그 한계의 끝,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였고 이런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가 내 자리가 돼야지 그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연합을 할 수가 있고 용서와 회개는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십자가 외쳐도 다 다른 거예요. 그 십자가 내 십자가인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십자가가 보기 좋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산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다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걸 다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묘사한 이사야 53장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을 아무나 믿겠느냐?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그토록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마른 땅에서 돋아난 연한 순같이 형편없는 모양으로 자라났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기막힌 꼴이 되게 하셨다. 그의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한 것도 없었다.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피하였다. 그는 중병에 걸려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두 그를 미워하며 기피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실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진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무사하게 넘긴 것은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의 대신 채찍을 맞아 우리 몸이 성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지워 놓으셨다.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밋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았다. 그가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갔으나 그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그의 시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내 백성의 죄악의 결과적으로 그를 죽였다. 그는 폭력을 쓴 일도 없었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지만 세상이 그를 죄인들과 함께 처형하고 추방당한 이들이 묻힌 무덤에 함께 묻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게 된 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어야만 했을 때 그가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끝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가 무서운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빛을 보고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 종이 내 뜻을 옳게 알았다. 내 종 자신은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그들을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죄의 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종들과 함께 상을 받게 하고 승리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어 갖도록 하겠다. 그가 생명의 피를 제물로 쏟아붓고 스스로 범죄자들의 편에 서서 죽음으로 무사람의 형벌을 대신 쥐고 죄인 취급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유업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